지난주에 다큐멘터리 영화 인사이드 잡과 자본주의를 구하라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를 다룬 인사이드 잡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더 많은 시간 일하지만 빚만 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상위 1%가 벌어들인 돈은 전체의 23%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부의 불균형은 다른 나라보다 심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뉴욕 월가에 탐욕스러운 금융이 있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금융산업은 사회 공익에 등을 돌렸고 정치계를 부패시켰으며 전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기를 잘 설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를 구하라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스가 쓴 책 제목으로 그가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학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을 사탄의 맷돌이라고 비판하는 학파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선호하는 학자들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시장에는 자기 자정 능력이란 있을 수 없고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맷돌만이 존재한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이처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탐욕이 통제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극히 소수만이 부를 독점하는 시스템에서는 정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정의를 떠나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장에 대하여 균형 잡힌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본의 횡포와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또 이를 해결하겠다고 규제만을 일삼는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도 비판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시장 경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경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지만 인간의 본질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돈에 관한
귀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본질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시장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는 이기적인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유명한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자라고 하였으며,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과 물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돈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원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과 물질은 우리를 끊임없이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로 이끄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원인에는 가나안 지방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메모니즘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는 족한 줄을 알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자동차를 중고로 팔 때에는 살 때의 그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에는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아파트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항상 살 때보다 훨씬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택을 단순히 거주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은 서민들과 젊은이들을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점에 대해서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번 LH공사의 직원들 중 일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땅에 투기한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을 해친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너나 할 것 없이 돈 되는 일이라면 쥐 고하를 막론하고 땅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신사상, 현대판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토지와 집에 대하여 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고 서민들과 우리 자녀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의 물질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